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저분 보시면서 반갑게 목례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또 이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국 교회가 올해와 같은 이 고난 주간은 근데 드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우리의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물론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런 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그런 원인 중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좀 학습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이 진단 키트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생산해내고, 그리고 보급해서 우리가 이 대규모 이 방역을 이루어가는데, 진단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진단 키트를 수출도 하고 있는데, 이 일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3월 말쯤에 덴마크 보건부 장관이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내용을 아시죠? 헤우니케 보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건당국이 특정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현지 3월 23일 현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이제 이 덴마크에 이제 제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덴마크 보건 당국에서는 이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중국하고 당신들이 좀 급하지 우리는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 어느 순간 눈 뜨고 일어나 보니 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게 알려지고 보건부 장관이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좀 미리 이 물량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그 물량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 내용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사과의 내용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덴마크 당국이 이제 느끼지 못했죠. 자신들에게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해도 이제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는 그걸 이제 얻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뭔가 필요를 느끼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덴마크도 그냥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수출하고 경제를 잘 가꾸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에 집중했던 것이지 이 바이러스가 자기들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걸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지해서 그걸 구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않는 반면에 그게 나에게 가장 우선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뭔가를 얻으려고 온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 것,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오늘 나에게 가장 우선되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좀 더 자세히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은 6장 1절부터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의 놀라운 이적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봤다고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의 눈에 보여진 그 놀라운 이적,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어느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 어른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니 실제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는 수만 명일 수 있었던 것이죠.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 다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그걸 느꼈을까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놀라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야 이미 그들이 많은 소문을 들었고 또 자기들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예수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고 이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따를 것인데 이제 자신들의 이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충격과 놀라움은 곧이어 무엇으로 바뀌게 될까요? 더 큰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런 주의 종이다라고, 그 선지자다,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야, 이 예수님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구나. 그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은혜를 받는데, 이건 뭐 병든 사람을 다 치유해 주시고, 병에서 치유받는 것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니, 그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권세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도 비교가 안 되시는 하나님 보내신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려고 한다고요?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셔서 예수님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고 만족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요, 6장 15절 말미에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헐벗고 병들고 또 우리가 연약하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늘 건강할 수 있고 늘 배부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염려 근심 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주시면 이 인간적으로 보면 야, 이제 이들이 나의 이 권위, 나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구나. 내가 이들을 이 나의 세력으로 삼고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멀리 떠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이 잘못된 이 이유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그들을 대하실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것에 이 마음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가에 대하여서 올바로 분별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데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육체가 배고프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배고픔보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내 영혼의 배고픔, 내 영혼의 메마름, 나의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갈급함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고요,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못한 채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육체의 이 배고픔보다, 그 육신의 질병보다 더 피폐한 상황, 더 상처받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메마른 상황 속에 있는데, 왜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그 육체의 배고픔에 대하여서만 그렇게 반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에 다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염병이 없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고단한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더욱이 오늘의 상황이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다 보니 그래도 우리가 겪는 현실과 이들이 겪는 현실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현실이 우리보다 나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 로마라는 제국에 속해 있었던, 자신들의 주권과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 평민들의, 서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유대 지도자들을 제외하고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 피폐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또 이 당시 가난하다, 그리고 육체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지은 죄에 대한 진노로, 심판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 때문에 긍휼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그래서 더 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보다 나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또 그렇게 배고프고 억압당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질병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그들이 안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질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피폐함, 그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영적인 민감함, 우리 자신을 향한 올바른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분별하고 나의 진짜 문제에 대하여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육신이 되어서 내가 배고프고 힘든 거, 물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결코 쉬운 현실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위기, 어려움들이,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큰 충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한 인생을 향하여서 진짜 문제가 그의 배고픔, 그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영혼의 피폐함이다. 영혼의 굶주림이다. 그 자신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문제에 온 힘을, 온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고 비극적인 그런 이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런 바이러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저 육신의 문제, 우리에게 보이고 느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의 문제요. 육신의 문제다라고 여겨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지도 알지 못한 채, 나에게 말씀이 끊어진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육신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존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그런 육신적인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이러스의 문제도 결국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좀 더 늦춰질 수는 있어도 지나가게 될 것이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라는 것도 사이클링이 있죠. 언제 회복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고 회복되는 그런 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도 사라졌습니다. 경제도 안정될 때가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영혼에 은혜가 다 메말라버리고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속에 주님과의 만남을 누리지 못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죽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버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회복되었다, 온전케 되었다, 그 인생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지 못하고요, 다 큰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우선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존재를 잊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인생. 보여지는 현실의 삶은 비참할 수 있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은 불쌍하다, 그 인생을 비참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든지 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가 가진 소유와 그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서는 세상을 이기기 부족하지만 그는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비록 현실 속에서 열악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자신의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그 인생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 없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부유함을 누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늘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움 넘어서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주신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계속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눈앞에 보였던 그 양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지, 그 이스라엘을 배고픔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48절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48절, 4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광야 1세대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다라는 거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는 하죠. 그런데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비록 일용할 양식, 만나는 먹었지만 원래 그들은 어디에서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광야 1세대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해결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하루하루 힘쓰고 우리가 애쓰는 것,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얻는, 육신을 가지고서 얻는 소유와 능력과 이 세상의 힘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건짐은 얻었습니다. 홍해는 건너서 그들이 이 죄악의 땅, 사망의 땅에서 건짐을 얻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의 거룩한 열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귀한 열매를 얻는 것은 실패해버리고 그들은 광야 속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서 그저 죽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어떤 이들은 많은 부를 창출하고요.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신이 육신적인 필요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닌 자신 영적인 존재임을 늘 잊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소망해야 될 것,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 주의 백성들이 가진 지식이 없고 가진 소유가 없고 정치적인 능력, 어떤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소망이 그 하늘의 것이 되고 주님 주신 말씀이 되어서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6장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여 주시는데 뭘 통해서요? 그가 우리에게 친히 내어주신 그의 몸을 통하여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힘있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우리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은 이 죄로 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사망을 경험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서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고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너무 추악해져서 더러워져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아서 여전히 모순이 있고 여전히 더러움이 있고 여전히 죄의 허물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아들의 피 때문에 그 피의 공로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그 자격을 얻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마스크가 소망이 아니고요. 백신이 소망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에게 한때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돼서 그 애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를 바랄 때 하늘의 권능이 주어져서 우리 악한 세상 속에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이 그 피의 언약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서 주님의 임재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소망을 하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오늘 바로 예수께서 친히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이 예배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그 피를 의지하여서 주를 바라기 때문에 당대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를 바라기 때문에 주께서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수록 우리 속에 이 죄된 본성은요, 육체의 아픔을 해결하라고,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라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냐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문제냐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버텨야 된다고,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되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더 힘입어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먼저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 자신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영혼의 힘을 잃지 않고 마음의 힘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기를 예수님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60절, 오늘 보았던 6장 6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등집니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 제자와 무리로 나누어졌었죠. 무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육신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겠지만 본문은 이 말씀을 듣고 떠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까? 제자들 중 여럿이. 예수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 중 여럿이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돌아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지성, 나의 이성, 나의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혹은 나의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깨닫게 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유혹과 시험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신적인 기준만을 가지고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세상의 여러 모임들보다 더 가혹한 잣대를 가지고 교회 모임을 비난하고 제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뒤돌아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뒤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럼 그의 대답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조차도 그가 고백했던 그 정답대로 살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그 12제자,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움 속에 예배 드리는 일조차 너무 불편해지고 힘겨워진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때문에 예배 앞에 갈등할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유혹이 내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러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드셔서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를 바라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되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또 그 믿음의 반응 앞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성도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